오늘은 새로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자신의 그 귀중한 옥합을 깨어서 그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그 사건이 있는 날로부터 이 성경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빠른 것뿐만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주일, 바로 오늘이죠. 엄청난 사건들이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엄청난 그 디바인 파워가 그 뒤에서 그것을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 고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고난 주간 첫날인 오늘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그러고 고난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고, 그때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팜이라고 그러죠. 그 팜이 뭐죠? 종려나무인데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팜을? 응? 그 야자수 나무 같은 것이 팜이죠. 그 팜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을 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사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말했고, 초대교회는 교회들이 이 날이 되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시가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째 날인 내일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날입니다. 이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이 불결하게도 속된 시장바닥이 되고, 그 제사를 잘 맡아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이 권력과 그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 성전 주위를 청결케 청소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제사장들을 의미하죠.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진노를 내리시는 날이 바로 이 둘째 날을 있었습니다. 이 셋째 날의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또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또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날입니다. 결국 그 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히 무너지고, 그때 역사적으로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화재에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뭐 2, 30명 죽으면 큰일인데 1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불타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여인, 눈물 짓고 있던 여인들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눈물 흘리는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라고 타이르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40년 후에 이 도성이 멸망하고 자녀들이 다 죽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넷째 날인 수요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처럼 제자들과 휴식한 날인 것 같아요. 물론 휴식했다고 하는 것이 뭐 어디 놀러 가신 건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때 이 가룟 유다는 이 휴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흥정을 하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인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날이죠. 세족식을 했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과 연민과 또 그들을 남겨두고 먼저 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날이 5번째 날입니다. 그 6번째 날은 이 금요일, 우리 성 프라이데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죠. 이 고난주간의 절정인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신 바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안식하셨고 우리가 오는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고난주간의 개요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요새 그냥 목사님 너무 설명 안 하시고 그냥 본론만 말씀하신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씀하셔가지고 대강의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한번 엉뚱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차 사고로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퀸즈로 가시든지 뉴저지로 가시든지 맨하탄에서 어디로 가시든지 차 사고로 혹은 지하철에서 누가 여러분을 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치어서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엉뚱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제가 어렸을 때 이 부흥회에 가면 이 부흥회의 첫 설교에 그 부흥 강사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죽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디로 가냐라는 말보다는 어디로 떨어질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아마 일으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떨어질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아마 다음 주일 우리 부활주일날 세례 입교식을 우리가 즈음해서 아마 어떤 분에게는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이지만 아마 훌륭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죽는다면 어디로 혹은 어디로 올라가신다고 말했더라 잘 모르겠네요.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어렸을 때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는 무슨 죄가 많았다고 생각했는지 일단은 어디로 떨어질지 아냐고 물어봤을 때 오토매티컬리 생각나는 그 이미지는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장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스트라는 영화를 본 이후에는 여러분들 고스트 영화 봤죠?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사랑과 영혼? 그 영화를 본 다음에는 그 나쁜 사람들 이상한 그 검한 영이 나와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장면 있죠? 그런 생각이 났어요. 뭐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지 여러분들 오늘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겁니까? 라는 질문에 막 활활 타오르는 불이나 이렇게 끌려가는 시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살짝 무서움이 엄숙할 때 이 부흥사들은 참 정말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살짝 무서움이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마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 모나폴리 게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이거 없으면 참 재미없는데 했죠? 모나폴리 게임 알죠? 이렇게 네모난 게임인데 손에 던져가 뭐라 그랬어요? 부루마풀?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게임이에요. 이 모나폴리라는 게임인데, 손에 던지면 이렇게 가다가 저쪽 오른쪽 코너가 뭐가 있냐면 제일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티 카드랑 뭐죠? 그 럭인가 뭔가 그 카드를 넘기다 보면은 Get out of the jail free card라는 카드를 딱 자기가 잡고 있으면 그 제일에 들어가도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흥사가 딱 그때 그냥 두려움이 엄숙해오는 그때 이런 질문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Get out of hell free card처럼 제시를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막 우시는 분도 있고 넘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날 뭐 밤에 하여튼가 기도바위로 나오시라면 뭐 한 수백 명이 줄 서서 기도를 받고 울고 엉엉 울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지옥을 안 가도 되는 이 프리카드인 것처럼 제시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이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서도, 만약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구원의 삶이 지옥을 안 가게 하는 수단과 그 바탕이 된다면 왠지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믿게 되면 지옥에 안 가고 영불이든지 질질 끌려가는 것이든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안 당할 수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바탕이 된다면, 그것이 혹은 유일한 이유가 된다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Get Out of Hell Free Card가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면,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무리 잘 돼야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이 도덕적인 도리를 지키는 정도가 돼버릴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돼요. 과거에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거에도 제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그래도 존경받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예를 들어서 걸어가면서 침을 뱉지 않는다든가, 이 꽁초를 버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정도로 제가 이 사회에서도 욕먹지 않는 사람이 되듯이 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도 예배를 참석하면 주일에 예배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크리스찬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내가 크리스찬의 도리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어떤 도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삶, 기독교의 믿음의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많은 분들 얘기해보면, 특별히 젊으신 분들 얘기해보면 저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해요라고 말을 많이 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어떤 다른 스피리추얼 센터를 가는 것이 어떠한 이 에틱한 그런 릴리저스한 스피리추얼한 사람의 에틱으로 정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이게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도덕적인 도리로 생각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정말로 내가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프리 카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의 바탕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으면 어디에 갈 것 같니의 그 질문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바탕이 된 믿음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그 어떠한 모습, 예수님의 그 향기, 예수님의 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오질 못합니다. 그렇죠? 주일날 어떠한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어떠한 엄청난 그 향기로운 모습, 예수님의 능력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도덕적이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그런 도덕적인 모습도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바탕이 되는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가 왠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정말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수천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당을 가게 해달라는 이 Get Out of Hell Free 카드를 쥐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은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은 특히 드물다라는 이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려움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적인 사상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속에 벌써 이러한 도덕적인 사상으로, 특별히 도덕적인 사상이 변한 건 뭐냐면, 제가 주일 예배를 안 가면 막 뒷골이 땡기고 뭐라 그럴까요? 죄를 짓는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10중 8구 이런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강하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 또 마음 아프시지 마세요. 그냥 이 도덕적인 사상으로 변질되어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 시선 앞에서만 이 거룩한 척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다시금 예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옛자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뭐고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난다면 그냥 자기의 삶 속에 채바퀴 같은 그 바쁜 생활에서만 그것만 생각이 나고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드러나기는 아마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요번 금요일날도 성경 공부하는데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면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좀 비현실적이고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말들을 모았어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왠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이렇게 맞지 않는, 그냥 성경에 써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전혀 그 성경에서 나오는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을 리플렉트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안타까운 이유는 제 자신도 그날 한 형제님이 목사님은 이 앤서를 아신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서글프게 왠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자체에 큰 구멍이 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다 진리고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 거라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써 있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면, 근데 내 모습이 그게 아니라면 제가 제 자신이 구원 안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감히 못하겠어요. 저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았고. 그렇다면 제 자신을 핀잔 주기보다는 하나님을 한번 핀잔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구멍이 나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 자신을 모습을 탓하기 전에 괜히 하나님을 탓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들과 친밀한 사랑하는 관계로 함께 삶을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함께 삶을 세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된 첫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고 예수님도 친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가야 해 하는 이 get out of free card 컨셉트로 그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면 진정한 친구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부부도 있고 연인도 있는데 너 사랑해. 우리는 부부야, 한 몸이야. 나도 연인으로서 나 너무너무 사랑해. 난 자기와 평생을 살 준비가 돼 있어. 아무리 그래도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도 그 말에 만약에 너희들이 당신이 그거를 안 지키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만약에 한다면 나는 너를 미워할 거야. 너를 영원히 미워할 거라든가 너를 지옥불에 떨어뜨릴 거야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관계가 그러한 두려움과 어떠한 협박의 관계로 세워졌다면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제시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를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어떤 관계일까요? 거기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Get out of hell free card 컨셉트는 절대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카드가 없으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라고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안 지키면 여러분들 지옥에 가고 여러분들 벌 받고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려고 애초부터 생각지도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친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을 창조했을 때부터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 그리고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과 살아가며 함께 삶을 세우는 관계를 유대인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부단히도 도덕적이고 율법을 지키고 강압적인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음의 삶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 첫날, 그 월요일날, 그 주일을 지나는 첫날 성전을 허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말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끼고 정말 거룩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허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을 허물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민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성전세를 가지고 그리고 번제물을 드릴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을 그 성전 뜰에서 내쫓으시며 성전 뜰을 청소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려 더 이상 번제물이 필요 없는 십자가 보혈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받게 되는 물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며 선물로 받게 되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자녀의 삶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성전을 허물어서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나 어떤 민족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성전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한 더 이상 번제물을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구속의 그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또 영생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다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들은 죄 속에서 허덕이며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된 모습이었기에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는지 독생자 예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와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기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나 보죠? 우리 1시 30분이 많이 갔네요. 오늘 결론을 냅니다. 우리 1시 5분에는 딱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2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치 그 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간괴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 Get Out of the Hell Free 카드를 바탕으로 하여서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세워졌다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기도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 기도의 생활이 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실 분들, 이 새로 받는 그 믿음은, 주어진 그 믿음은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긴 증거이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